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리에만 만족하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감격에 젖어가지고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에 들어와서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당신의 자녀로 살게 하셨는데 이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란 소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나 이제 도둑질 안 해.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자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구제를 베풀고 남을 도와주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거짓말하던 사람이 이제 나 거짓말 안 해.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말만 하면 진실을 말하고 말만 하면 참말을 하는 자가 될 때에 이 사람 새 사람 됐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5장에 들어와서는 한 단계 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사랑을 행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또 빛 가운데 살아라.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 5장 15절로 21절에 와서는 지혜 없는 자로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지혜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혜 있는 자로 이 21세기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 있게 사는 거냐? 오늘 말씀을 가지고 4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엊그제 2025년이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빠르죠. 도대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돈을 아껴라, 물건을 아껴라, 자식을 아껴라,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껴라, 이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돈 주고 사라 그런 뜻이에요. 시간을 값을 주고 사라. 이 말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이유는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사서 가지지 않으면 시간을 그냥 막 악한 데 써버리고 쓸데없는 데 써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사서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말 들어봤죠? 크로노스라는 말은 객관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즉 시계에 돌아가는 그 시간을 일컬어서 크로노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는 말 들어봤죠? 카이로스, 이거 주관적인 시간을 말하는데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 시간을 일컬어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객관적인 시간, 즉 크로노스의 시간은 부자라고 많이 주고 거지라고 조금 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동일한 시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 주관적인 시간은 우리가 이 주어진 객관적인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돈으로 비유를 해보면 우리에게 똑같이 돈 100불을 나눠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돈 100불을 가지고 유익하게 사용하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반면에 유해하게 잘못된 곳에 악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간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24시간이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을 25시간처럼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적당히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24시간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돈은 공평하게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많이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바닥에 떨어질 것처럼 형편없이 주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돈은 유용하게 쓰려고 아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놓으니까 아낄 줄을 모르는 겁니다. 아낄 줄을 몰라요. 낭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어떻게 시간을 잘 쓰셨나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며 살았었던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벌써 이렇게 됐어? 하고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미 때가 늦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후회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구나,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버스 지나간 뒤에 아무리 손들어봤자 버스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낭비한 뒤에는 아무리 나중에 다시 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50세에는 우리의 시간이 50마일로 가고 60대에는 60마일로 가고 70대에는 70마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좀 젊었다고 시간이 많이 있다 생각하면 오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혜롭지 못한 자는 세월을 아끼지 않고 펑펑 써버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들은, 우리 지혜로운 시카고 열린교회 성도들은 오늘부터 철저하게 세월을 아끼며 이 시간을 가지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다.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주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인가, 싫어하는 일인가, 이걸 분별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뭐든지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옳은 일인지 올바른 일인지 그걸 보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열심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이걸 보고 열심을 낼 때에 그 열심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1997년에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감독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타이타닉.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이 주연을 맡은 이 타이타닉이 엄청난 히트를 쳤습니다. 그 거대한 46,000톤급에 가까운 그 어마어마한 타이타닉호가 왜 침몰하고 말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이유를 댈 수 있는데, 첫째는 교만했습니다. 이 46,000톤급이라 되는 이 배는 아무도 침몰시킬 수가 없다,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아 라는 교만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영국 해운청에서 당신들이 가는 길목에 큰 빙산이 있다, 그러니 돌아가라 라고 해운 한망천에서 무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전을 무시하고 그 충고를 무시하고 가다가 빙산을 들이받고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충고를 하면 그 충고를 귀다듬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에 옮겼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고 배가 파손하고 많은 비극이 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과연 주님이 원하는 일인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늘 여러분 염두에 두고 행동에 옮기길 바랍니다. 내가 좋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그걸 늘 염두에 두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내 뜻대로 무슨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 있는 자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강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약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인간을 굉장히 약한 존재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을 개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개와 같다. 또 이사야에 보면 삼오라기 같다, 연기와 같다. 인간은 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로 성경에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뭔가의 힘에 붙잡힌 바 될 때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이 술의 힘을 빌립니다. 술의 힘을 빌린다고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얘기하면서 술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은 누가 그 사람을 움직입니까? 술이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성령님이 지배하고 성령님이 이끌어줄 것을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게 명령문입니까? 서술문입니까? 명령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충만 안 해도 괜찮아, 뭐 나 속에 성령님만 계시면 되지 무슨 충만까지 필요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한 번만 충만한 것 가지고 안 됩니다. 계속적인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건 나 20년 전에 성령 충만 받아봤어,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야 되는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탈 때 가스를 한번 만땅으로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그걸로 끝납니까? 계속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일주일 타면 또 집어넣어야 되고 또 집어넣어야 되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과거에 받은 것 가지고 평생 못 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 20년, 30년 믿은 사람이나 충만한 거지 초신자들은 필요 없다.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건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싶다고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될 때 충만케 되는 거지,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충만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했는데 아직도 충만치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렇구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 성령님이 나를 충만케 하기 원할 때에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정상적으로 볼까요? 비정상으로 볼까요? 성경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고 미쳤다고 그럽니다.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베스도 총독이 하는 말을 보세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총독이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성령 충만한 자가 정상적인 사람이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가 비정상적인 사람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들은 미친 자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이 우리를 미쳤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에 너무 개념치 말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케 부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신앙이 건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기초한 바른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감정에 치우친 비이성적인 비논리적인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서 있는 삐뚤어진 신앙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이 서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려고 하는 자가 있을 때 그에게 성령님이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종하는 믿음. 또한 어떤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철저하게 충성하며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충만히 부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도로 충만해야 될 때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충만히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나요? 매일 기도 시간을 갖고 있나요? 오늘 너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충만치 못하고 기도로 충만치 못합니다. 그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적당히 하고 간절함이 없고 시간만 때우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내가 한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확인도 안 하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순간순간 응답하고 역사하고 있는데 기도해놓고도 그냥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안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기도한다고 말한다면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어린아이 같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매사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주께 복종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만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무슨 토를 달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며 순종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신자들을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 신자들을 어린아이 같다, 갓난아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 남편에 대해서는 아내와 같다고 말하고 있고 왕에 대해서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부모에 대해서는 자녀라고 우리 신앙인들을 표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다 뭐예요? 어린아이, 아내, 백성, 자녀 다 누군가 복종할 대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이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분의 근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의를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전권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서 설교자로 혹은 인도자로 세운 자들에게 말에 순종해 나갈 때에 그게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단에서 설교자가 외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물론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말씀을 준비하긴 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이 목사의 말은 아니에요. 이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레마라고 그러죠.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라고 본다면 레마는 들려진 말씀입니다. 들려진 말씀.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그 말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즐거움으로 순종하며 나갑시다. 지혜 있는 자는 즐거움으로 순종해 나가야겠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억지로 하지 맙시다. 이양할 것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당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 들어와서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자냐? 세월을 아껴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인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 복을 받은 사람답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새 사람으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